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시고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밖에 살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처한 그 위험과 그 엄청난 재앙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려고 진히 사망의 길로 걸어가신 그 모습, 우리들이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세상 만민 중에 우리들을 구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여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격려하시며 교훈하시며 지도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옵고,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이름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주제로 우리들이 금년에 너희는 먼저라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달에 들어와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는 바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적으로 섬기고 우리들이 베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못난 사람들이고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를 받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 로마서 15장 7절이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이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들이 서로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 발을 밟기도 하고 어깨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가지 이 사랑의 모습, 우리가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이 함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현상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의 많은 필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필요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그 필요의 해결책이 되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사랑은 섬김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영적 성숙이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섬김, 영적 섬김과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어른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른들 혹은 성숙한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 밑에 섬기는 사람들을 수하에 두고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 반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는 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이 거기 27절이었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또 저희 사이에,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의 의를 먼저 찾는 우리가 구별되어진 이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말하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도 더 큰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를 다 홀로 말씀으로 다 지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우리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성숙하고 온전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이라, 영적인 섬김은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숙한 사람들, 오직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영적 섬김, 이제 그 여러 종류의 그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들이 범할 수 있는 여러 실수들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재능을 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여러 그 재능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 곳에나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재능을 주셨을 때에 그 재능을 보고 사람들을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지 아니한 사람들,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므로 그 맡겨진 일도 잘못되어지고 그 사람 이 일을 맡은 사람들까지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일꾼들이 많이 없을 경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너무 일찍 세워버려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거기 이 상처를 입게 만들고 그들이 거기 잘못 일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가 되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 여기 성숙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영적인 직분을 맡고 영적인 사역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영적인 섬김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강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 아직 어린 사람들의 약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어린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타이틀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타이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 어느 정도 다니고 출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름으로 타이틀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틀은 성경에도 없는 타이틀을 사람들에게 붙여서 그 타이틀로 사람들을 묶어 놓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타이틀을 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걸림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의 이 농담 중에 우리 집사님들을 디컨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디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컨들이 디먼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디먼이 뭡니까? 디먼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컨들이 디먼이 된다 그렇게 여기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세운 마귀들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조심해라.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조심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틀이 없을 때, 그냥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조용히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교회를 존중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 교회에 나의 위치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육신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상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거기서부터 무슨 인정을 받고 어떤 여기 타이틀로 어떤 이 직분으로 불림을 받느냐, 그런 것이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타이틀이나 그런 이름에 구애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의 필요를 보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기 전에, 어떤 직분이나 지위를 가지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에 힘쓰고 정말 나의 책임을 먼저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와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힘쓴다는 것, 그것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의 영적 성장과 함께 나의 섬김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이 평안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섬김은 성숙한 자들의 몫인데요, 이 영적 섬김은 사랑의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섬김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를 내가 봤을 때에 내가 이제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섬김이 되고 내가 그 필요를 이제 그 필요에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필요를 공급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이 장래의 일을 미리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거의 대부분이 대언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영어로 prophecy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기 말씀을 대변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교회 안팎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돌봄을 위해서 물리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일꾼들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수리하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물리적인 일들을 이제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러 일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아이들에게 혹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자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권위하는 자는 이게 위로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는 그런 사역들, 이 신방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낙심한 마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제라는 것은 영어로 기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와 또 교회의 필요를 보고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필요가 공급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스림의 은사는요, 사역에 우리 교회의 일에 많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정하고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은사가 다스림의 은사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돕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은 전부 자원해서 또 희생적으로 하게 되는 사랑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희생적인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섬김은 보상이 있지만은 영적 섬김은 물리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함으로 섬기는 것이 영적 섬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같은 자세와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앞에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8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9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사랑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영적 섬김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적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엄마 아빠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기르지만은 그러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모님들에게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네가 커서 앞으로 난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라. 우리가 거기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섬김의 기회,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만큼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의 종들은요 기대하지를 않아요. 내게 무엇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밭에 나가서 우리가 양들을 치고 밭을 갈고 대학배 돼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저녁에 돌아와서 이게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 밖에 명령받은 대로 다 수정해서 거기 다 행했다고 그냥 이렇게 거기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식사를 너희들 먼저 먹어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앉아서 넌 거기 섰든지 내가 먹는 동안에 나를 내 옆에서 시중을 들든지 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종이기 때문에, 사랑의 희생이기 때문에,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제 저는 여기 이 각도를 여기 방향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감사하고 존중하는 것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종들은요 결코 누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는 다치기 쉬운 자리예요. 엄마가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려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엄마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자절하지게 소리치면서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리죠. 젖을 안 물리면은 물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발길질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때로는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온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오직 선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다치기 쉬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를 잘 못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서도 감사치 않아서 에덴의 그 모든 축복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감사치 않은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정말 그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감사하는 것을 보기는 더욱 힘든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정말 애지중지 기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모든 것을 아버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요즘은 엄마 아빠가 같이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애들을 키워 놓으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감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감사하지 않지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선생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이들을 맡겨놓고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내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기분에 나쁘면 전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들이 관리들이 이 백성을 다스리기가 더 어려워요. 이제는 법이나 어떤 원리보다는 눈치 보느라고 지금 그렇게들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을 세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무슨 뜻이에요? 알아라, 살피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을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저의 역사가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박 목사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 목사만 일꾼입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이 박 목사만 일꾼입니까? 손사님도 계시고 우리 최영재님 저 뒤에 그 부스에 계시고 우리가 집사님들 계시고 찬양대원들 거기에 찬양대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 그냥 찬양대 앞에 와가지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세요? 다른 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와야 돼요. 그분들은.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도 남아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사모님이 카톡으로 보내는 그 파트 연습, 파트별 그 음악을 가지고 자기 파트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찬양대 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대를 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찬양대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거리 운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서
집사님 정말 여러 가지 수고하시고 신경 쓰시고 계획 세우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은 집사님이 목사님 쉽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서 문제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 어제도 그 캠프장 갔다 왔잖아요. 김자매님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 안 해도 집사님 김 집사님 아침에 일찍 와서 거기 이 글을 다 쓰실 거예요. 빗자루로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김 집사님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알아주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거리가 너무 깨끗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집사님께 드리는 말 그렇게 드리는 그 외에 누가 개별적으로 혹시 김 집사님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알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알아주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일꾼들을 우리가 서로 귀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오후에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후에 가르치려면 교재만 준비하면 됩니까? 그 교재는 그냥 준비가 되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 아이들을 위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별한 날, 생일이나 졸업이나 입학이나 이런저런 날을 챙기고 때로는 선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만 가르치나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우리가 여기 아이들의 학교 성적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상처에 마음을 함께 아파합니다. 아이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아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박 목사님을 포함해서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찬양대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영적 성숙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섬기려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알아줄 뿐 아니라 이런 분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여러 필요들을 보고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칭찬, 감사의 말을 참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들, 미국 목사님들이나 미국인들 사이에는 이 감사하는 표현을 참 잘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부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에게 카드를 드립니다. 목사님, 본교회 가시면은 이 카드를 성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 카드에 한 말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빌려주셔서 우리 교회에 복이 되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사모님이 못 가고 목사님들이 그냥 집회나 여러 가지 일들로 다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사모님을 위해서 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카드에 사모님, 목사님을 저희와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사모님이 뒤에서 용납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게 되면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희생을 누가 알아줘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 일꾼들은 그 칭찬 때문에 일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